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이제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밑줄을 그으시고요.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요? 나무를 베고 무리는 제사장 무리를 말하죠. 제사장 무리가 나무를 베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죠? 암소들을 번제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법궤, 언약궤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것처럼 슬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 법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뭘 드렸다고요? 번제물을 드리고, 원래 암소가 아니라 수수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을 드리고, 15절에 보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들어온 것들, 언약궤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될 텐데요.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15장 27절 6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에 보세요. 634페이지 15장 27절에 가면은 15장 27절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다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28절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희비케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니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니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기더라. 역대상에는 이 춤추며 뛰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깡축깡축 팀을 뛰어드는 게 막 깡축깡축 팀을 한번 치볼래요? 새벽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떼어보실래요? 그만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들어오니까. 근데 미갈이 뭐랬다고요? 저 왕이 저 왜 저러나, 나중에 바지가 올라내니까 왕이 저 왜 저러나 업신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못 낳게 하잖아요. 그 다윗에게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가 한번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어떡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다 사라지고요. 그러죠. 기쁨으로 충만하고.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뱃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들어오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슬픔과 절망과 그 눈물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우리와 함께 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죠? 이 법궤 하나가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21페이지,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1절,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일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다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마음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죠. 즐거움이라고요. 예. 그 즐거움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었던 자로서 새롭게 살아난 자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수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4절에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요? 살리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기 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더 그 다음에 약간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줄을 모르고 주일만 잠깐 와서 동행하다가 그리고 평상시는 집에 가서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이 신학이 와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정죄함들을 다, 과거의 정죄함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호와를 정말 기뻐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정말 기뻐하면 동행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그러죠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것. 느헤미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도 춤추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19절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사무엘상 6장 19절, 원래 우리 성경 본문으로 사무엘상 6장 19절로 돌아오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를 들여다보게 되죠.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결코 들여다보지 말라. 그럴 때는 너희가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거기 보니까 5만 70명인데 가로를 나왔죠. 5만. 어떤 번역 그 사본에는 5만 70명이 나와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70명으로 나와 있고, 뭐가 맞을까요? 5만 70명이 맞을까요? 70명이 맞을까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은 5만 70명이고 어쨌든 그래서 5만 70명하고 70명이 있는데, 그 당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인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겠을까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보면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5만 70명보다는 70명이 더 크게 5만 70명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잘 모르죠. 그때까지 가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더라. 사무엘상 하육제에 가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에 그 소들이 날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 하니까 웃사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붙잡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하실 것이고.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형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종말 시대 때 내려지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7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주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벌벌 떨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약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대로 오셨다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신약이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신약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20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설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의 의의 옷을 바로 예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중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 거룩함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예배 때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 예, 6장 14절부터 읽읍시다.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여기 보면은 따로 있고 그들 중에서 너희가 따로 있고 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거든요. 더러운 것들과의 구별, 죄인들과의 구별, 우상들과의 구별.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마 귀가 한쪽 귀만 거룩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입술 조금만 이만큼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하고 한쪽에는 늘 비방하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거죠. 한쪽 눈만 거룩한 사람이 있고 한쪽 눈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도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고 우리의 입술도 그러고 우리의 눈도 그러고 우리의 귀도 그러고 우리의 생각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100%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너희들이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까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377페이지 있습니다. 37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14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내 입술, 거룩하지 못한 내 마음들을 보면서 슬피 울고 통곡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죄성들을 씻으며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벳세메다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있으리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당당히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길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래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총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의 전화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기도에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에 섬는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삶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버리며 하나님 악한 모양들을 버리며 더러운 것들을 버리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아버지 접수 교육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초등학교에 가서 하나님 광고지를 돌릴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하나님 많은 자들이 100명의 사람들이 다음 주 토요일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의 교육들이 전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참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털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더러운 것들, 악의 모양들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가 광고지를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생들이 그 광고지를 보며 잽스 교육을 보며 하나님 이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와 또 이 재단에서 이루는 또 잽스 교육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기뻐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